찬송가 114장 찬송하겠습니다. 114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합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봐두옵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줍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하지 않을까. 구주 앞에서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의 많은 희락도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도 측량할 자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하루의 시작을 주님 불러주셔가지고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하룻밤도 주 안에서 평안히 자게 해주시고 또 오늘도 주님 구원과 인도 안보의 사랑 안에서 또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참 주님과 오늘 하루를 꼭 동행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미래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헤쳐나가려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갈수록 산소망이 넘치는 저희들 됨을 감사합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후회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은 우리는 더 돌아볼 때 그 하나가 주님의 사랑의 자국이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 갈 잠깐 살아가는 나그네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면서 주님과 함께 남은 구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잘 받아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8쪽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문하는 삶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대해서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개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내 대해서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 다음 또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 알아보러 돌이킬 때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받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성령의 음성.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교회들마다 뭐라고 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이길 수가 있거든요. 이기는 자는 또 우리가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계속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은 듣는다. 그냥 듣기만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믿으면까지를 듣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들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면이 하나님이 하시는 영원전 선택부터 이제 중생까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모르고 오늘 현재 입장에서는 제일 단순하게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우리가 들어야 돼. 그것이 어제 우리 본문의 히브리서 3장 4장에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하는 그 3번에 나오잖아요.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아라. 언제 누구와 같이 과거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육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듣고 순종치 아니했다. 믿음과 화합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받았다. 그러면 누가 강팍해 너를 격동하고 이렇게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 너를 격동했는가? 바로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그렇게 했다. 오늘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선택받고 때가 돼서 우리가 피공로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중생받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를 진리와 영광과 현실로 인도받는 너희들이 지금 주님 앞에 순종치 아니하고 너를 격동케 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게 누구냐면 바로 지금에 있어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나는 아닌가요? 나는 아닙니까? 나도 같은 사람입니까? 나도 같은 사람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살아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듣는 거. 그래 저는 오늘 왜 요한계시록에 이걸 했는가 하면 사도 요한은 주의 음성을 들었어. 근데 그 소리가 내 뒤에서는 난 나팔 소리예요. 내 뒤에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 뒤라는 거는 내가 모른다는 뜻 하나입니다. 사람은 뭐든지 들을 때 자기 익숙한 걸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은혜 되는 것도 내한테 딱 맞아야 은혜 되지. 내보다 도가 높으면 크게 은혜가 됩니까? 뭔가 은혜가 되긴 되지만 내한테 깊이 안 옵니다. 알겠죠? 근데 나한테 딱 맞는 거는 지금 나한테 은혜가 됩니다. 근데 사도 요한에게 내 뒤에서는 나팔 소리니까 이게 아직도 하나는
나하고 좀 거리가 먼 말씀이고, 또 하나는 더 깊이 들어가면 자기를 부인해야 내 뒤니까 나하고 나이가 부인돼야 돼. 내 지식이 부인돼야 되고, 아직도 내 중심이 부인돼야 되는, 뭐 더 많이 말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래 합시다. 내가 알고 있는 이거를 부인하고 하나님 오늘 알려주는 대로 또 알아야 되고, 또 내 중심이 아닌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도록 내 대해서는 나팔 소리가. 근데 나팔 소리라고 한 거는 경고예요, 경고. 깨어 살아라. 나팔 소리는 그 구약에 보면은 새 나팔을 부는 게 있고요. 또 그다음에 어떤 대적들이 올 때 경계의 나팔을 부는 게 있어요. 그래 우리가 항상 깨어서 살으라는 뜻이야. 깨어 살지 않으면 어떻게 멸망당한다는 그런 나팔 경고. 그걸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 사도 요한은 이런 우리가 음성을 듣는다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내한테 딱딱 맞는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들 변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우리 신앙생활은 저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항상 많이 생각하고 살거든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날마다 누가복음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 항상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 지식 부인하고 그죠? 또 자기 중심 부인하고 주의 피에 팔려 주의 것 됐다는 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그게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야. 계속 날마다. 그래서 어느새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돌이킬 때 나를 모르면 내가 과거 20살 때 또 지금 여러분들이 50, 60이 됐으니까 20살 때 그때 아는 거로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이 안 되겠죠. 그렇죠? 돌아보면 그 아는 데서 내가 이렇게 아는 까지 살아가는 데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라갔어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자라갔어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자라가지 않아 자기를 그만큼 현실에서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서 이 정도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려고 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 어린애도 애기들도 보면 막 울고 힘들어서 우는 거예요, 자기들. 근데 걔들도 커 나가는 게 그 애기가 우는 거 힘들어서 우는 거 맞죠? 그러면서 커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 우리가 오늘 또 핵심은 주의 음성을 듣는 게 핵심인데 음성을 듣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어저께 본문에 음성을 듣고도 강팍하게 하지 말고 회개하고 순종을 해서 복을 받아라 이랬는데 그 음성을 주의 음성을 듣고 성경 음성을 듣는데 자 듣기만 하면 됩니까? 이게 깨달아지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순종까지 해야 됩니까? 깨달아서 회개하고 순종까지 하는 게 듣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듣는데 신앙생활은 우선 너무 다른 법을 우선 나한테는 오늘날 음성을 듣고 그거 깨달아서 회개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사도 요한은 자기가 회개하기까지 회개할 수 있는 음성을 들었어요. 내 뒤에서 또 하나는 다른 말로 하면 나하고 안 맞는 새로운 말씀을 또 줘요. 회개해야 내가 이건 잘못됐다. 이거를 이렇게 아는 걸 이렇게 알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알려주신 대로 알아야 되겠다. 하는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게 알고 있는데 이거는 부족한 면으로 더 아는 것도 있고 내가 완전히 삐뚤어지기 때문에 고쳐서 알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자, 우리가 배우는 데 보면 부족한 게 있잖아요. 어떤 완전 삐뚤게 잘못 알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 그걸 고쳐야 되고 부족한 건 어떻게 채워야 되잖아요. 다시 이런 면으로 내 대해서 나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하나 주의 음성을 듣는데 내 대해서는 나팔 소리를 듣는 게 이게 가장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상인지 내 대해서는 나팔 소리가
없이 들으면 그 교훈은 이게 잘못된 교훈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예. 자기를 만족하는 속이는 교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 보세요. 나를 살 만큼 해놓고는 계속해서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시는 현실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현실을 보면 그렇죠. 만만해요, 현실이. 주님과 함께 가야만 되는 현실이에요. 나 혼자 만만하게 살 수 있는 현실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아이들도 혼자 살 수 있어요? 우리 김민지 혼자 떨어뜨리면 살 수 있어요? 그건 자기들은 만만하지 않은 현실이잖아. 그죠? 오늘도 우리가 세상 현실이 내 혼자 살아갈 수 만만한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거. 근데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 그리고 오늘 근데 이 음성을 세상에 얼마나 잘못된 많은 음성들, 교훈이 많은지 몰라.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 자, 어제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또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바리새인의 누룩 곧 교훈을 조심해라. 누가복음 12장 1절에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또 성경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그러니까 귀신의 미혹한 가르침을 쫓으리라. 또 하여튼 교훈으로 잘못되게 하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조심하고 구별해라 하는데 우리가 그걸 구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그런 잘못된 교훈의 홍수 속에 또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를 놔뒀을까요? 주님은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껴서 듣도록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껴 있으라는 말씀이 예수님 많이 한 말씀, 껴 있다는 거는 껴서 이 거짓 선지자의 교훈, 이 잘못된 이 교훈을 잘 구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 성령의 감동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기가 껴 살아야 돼. 끼었다는 말은 내가 내 게 아니고 나는 주의 것이야. 또 항상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중심으로 딱 향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새 자기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는 게 끼어 사는 건데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지만 항상 주님과 말씀 중심으로 내가 살고 그것 따라서 내 지식을 부인하고 가는 게 끼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들이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합시다. 이 시간에. 그래도 이것을 정말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들은 숫자가 저는 많지 않다고 봐요. 일단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듣지를 못해서 망했어. 제가 또 다시 말합니다. 이사야서 42장 43장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고 했죠? 눈이 있어도 뭐요?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 사람들. 아무리 듣고 보아도 몰라. 그러면 듣고 봤는데 깨달아서 회개하고 순종할 수 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들을 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듣는다고 다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깨달아서 회개하고 순종까지 해 나가야 그게 듣는 건데 이게 참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올바로 배운다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 순서 배웠지만은 내가 그거를 정말로 그 음성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간다는 것은 참 그것도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제가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로라 하는 말씀이 더 깊어요. 내가 선택받아 아들 된 것도 은혜인데 선택받아 아들 된 이 구원 위에서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이 주신 기본 구원을 우리가 참 깨달아 내 것 삼는 이거는 또 어, 은혜의 은혜야. 오늘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 강팍지 않고 어떻게 그걸 깨달아서 회개하고 순종해 사는 이거 참 어려운 일인데 성경을 줄줄 외웠다고 여러분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을 잘 알고 외웠던 사람 중에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주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성경을 많이 외웠는데 외운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예. 외운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는 그래서 내 어릴 때부터의 관심이 뭐냐면 왜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구약에 쭉 또 보면은 뭐 하나님의 종들이 왜 그 예수님을 영접을 못했을까? 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을까? 그들이 잘 믿는다는 사람이 왜 도리어 복음에 대적하는 사람이 됐을까? 전 어려서부터 서북교회 가서 외식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들어가면서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갖고 성경에 교회 어떤 기득권자랍시다. 하나님이 세운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저렇게 대적하는 특히 예수님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성경에 보면 가인이 나오고 또 누가 나오고 사울왕이 나오고 말이지 그런 사람들이 됐을까? 그거를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같은 왜 성경을 보는데도 그렇게밖에 안 됐을까? 저는 그게 가장 제일 지금까지도 제가 하나님의 종이 돼가면서 어릴 때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위치에 이렇게 섰는데 백성들을 내가 또 귀가 귀머거리가 되고 눈이 소용된 이런 보지 못하는 자가 돼가지고 듣지 못하는 자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그 사흘 대속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가 돼가지고 내가 목회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매일 기도하면서 생각해봐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제가 기도의 제일 첫 번째 시작이 주님 감사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그 감사받아도 이렇게 시작을 기도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 선지자 싹군 목사가 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진실한 생명 있는 목회자가 해달라고 어려서 알든지 못해서 기도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근데 이 하나님 종이 돼가지고 선생된 자가 더 화가 많다는 야고보서 말씀대로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도 주님 지금까지 이끌어 왔으니까 계속 이끌어 주세요. 그런데 또 하나는 추가하는 게 모세같이 누구날까지 눈이 흐르지 않고 길에 계시하지 않고 총명하게 해가지고 또 힘이 진해서 다 주 앞에 바칠 수 있도록 하는데 특히 모세는 누가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습니까? 나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만은 겸손한 종으로서 살게 깨어서 살도록 은혜를 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거기다 더 추가한다면은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고 생명의 깨달음을 주시고 또 생명의 능력 있는 믿음을 더해 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 오늘 저는 이 사도 요한을 보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사도 요한 같이 매일매일 자기 뒤에서 난 나팔 소리를 듣고 듣고 또 그
듣는 거로 마치지 않고 돌이켜서 그 알아보려고 하기까지 깨달은 대로 내가 실제로 살아보려고 또 이렇게 우선 내 대안에서 나 나팔 소리 들을 수 있는 그 심령이 된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지만 또 돌이키려고 하면 더 힘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기까지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그게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근데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9절에 나오잖아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증거한다고. 또 하나는 뭐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산다고. 오늘 내가 실제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쫓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면은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내가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예수의 증거지요. 또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게 또 이 전하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첫째는 내가 말씀대로 살고 또 남의 전파하면 또 더 핍박이 더 큽니다.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보면 어떤 때 이렇게 사람들한테 너만 믿어라. 그 간섭 안 할 테니까 복음 전하지 말고 이런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너가 믿는 것도 믿지 말아라 이렇게 들어올 때도 있죠. 그렇죠? 우리에게 이것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는 거는 이 세상 귀향을 보냈다는 거거든. 반모라는 섬에 너 복음 전하지 마. 너 혼자 믿어. 해갖고 그 반모라는 섬에 귀향을 보냈다는 거는 이 다른 말로 하면 또 고독해졌다는 걸 말할 수도 있어요. 고독해졌어. 또 여러 가지 환란을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 중에 여기 반모라는 섬에 갔다는 거는 고독해졌다는 걸 더 중점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예수 증거 때문에 내가 환란을 당하고 그죠? 또 뭐요? 고독해졌을 때 주의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도 제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절망의 어려움 속에 있게 되니까 거기서 더욱 주님께로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꺼풀을 뺏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같은 신앙의 동지들이 적어져요. 알겠죠? 점점 고독해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로 나가면 고독해지는 겁니다. 근데 고독해지는 걸 면하려고 이 사람처럼 쫓아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신앙생활에 고독할 때 어떻게 해요, 거기는? 그럼 뭐 누구한테, 어느 집사한테 전화하고 막 그러고요? 그래요? 목사님한테 막 전화하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더 그럴수록 하나님께 그 고독한 게 인간적으로 고독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더 바라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왜? 그 고독을 느끼는 거는 내가 한 단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한꺼풀을 뻗고 올라가면요. 그만큼 또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또 한 단계 또 올라가면 또 숫자가 적어져 많아져. 같은 생각과 적어지지. 좀 최종으로 올라가면 누구만 나 하나만 남겠지.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만큼 누가 깊은 교제라고 살죠? 예? 하나님과 더 세상하고 사람들은 고독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지만 주님과 어떻게 더 하나가 되어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에게 그 뭐가 들려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신앙 행위를 하는데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리지, 그죠?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 저는 그래. 반모라는 섬이 있다는 건 내가 고독해졌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은, 사람들이 점점점 내가 자기를 변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변화되니까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좀 없어지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사람들이 너는 아니야. 이렇게 또 인간적으로 몰아받고 고독해질 때도 있는 거죠. 인간이 예수의 내가 내가 증거라는 거 내가 말씀대로 사는 자체를 말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증거 때문에
이래 사람 필연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고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누구하고 가까워지죠? 주님께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그런다 무시하겠어요? 무시는 하지는 않아, 이런 사람들은. 긍휼히는 여겨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같이 무슨 내가 사랑을 줘서 교제하지만 뜻이 통해서 교제하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자녀가 있으면 뜻이 통해서 교제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우리 신하제천에 뜻이 통해서 교제하는 게 많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교제하는 게 많겠어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 뜻이 아이고, 어떨 때는 참 철이 없구나. 뭐, 하루만 지나도 달라지고. 어린애 같은. 그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게 그런 사람들은 사랑을 하고, 뜻이 통하는 건 하나님하고 뜻이 통해지는 것. 그 길로 가는 거야. 그렇다고 사람 무시하면 그 사랑이 아닌 거지. 그렇죠? 그럼 신하유사님은 민지 무시하고 살아요? 예? 민주 무시하고 살아요? 아니잖아. 부모 자식 간에 보면 그게 안 그렇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지. 그래 오늘 여기 내가 주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데 어떤 자가 듣느냐? 제가 주의 음성을 듣는데 잘 들어야 되는 걸 계속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돼. 근데 그 앞에 또 9절 초반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럼 요한만 그렇게 모든 믿음의 형제들은 예수 때문에 받는 환난 또 그분의 준 그 나라 우리의 땅에서도 주님의 통치를 받고 또 영원한 나라의 통치를 받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때문에 환난을 당해야 돼요. 예수의 환난 맞아요? 예수의 환난이라 나오죠? 예수 믿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요. 알겠죠? 예수 믿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 성령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예수의 환난. 근데 그게 골로새 1장 24절 말씀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서 그 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줬는데 이거를 우리가 배우려고 하면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남은 고난을 받아야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실현이지요. 예? 믿음의 실현이고 또 우리를 뭐 연단시키는 거죠. 뭐 계시록 12장 말에 우리를 양육하는 거죠. 믿음의 실현이 우리를 양육하는 순서입니다. 예? 그거 예수의 환란입니다. 예수 때문에 환란 안 받는 거는 믿음의 형제들이 아니죠. 나라 주님의 통치 오늘도 그 나라의 삶은 그 나라 법대로 살아야 되잖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게 천국이 돼야 돼. 주님이 나를 주장하고 사는 그때가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뭐라 했죠? 천국이니. 오늘도 주님이 임재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다. 그분이 나를 함께 내가 통치할 때 내가 통치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분의 통치를 받아라. 이게 나라와 참음. 예수 때문에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우리 모두 자 농사도 투자도 기다려야 되죠. 수고를 했지만 또 기다려야 되잖아. 투자에도 기다려야 되잖아. 오늘 믿음은 다른 말로 또 기다림이라네요. 기다릴 줄 아는 게 또 그만큼 믿음이라네요. 보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참는 거야. 자, 투자하는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참는 거야.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후에 그걸 기다리고 참는 거예요. 그렇죠? 심고. 자, 예수의 환난 나라와 참에 동참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또 고독해지고 또 환난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뭘 받아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령의 음성을 듣자 이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오늘 제가 오늘 계시록
1장 9절 10절 말하는 사도 요한을 표본으로 삼아가지고 오늘 어떻게 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느냐 이거를 증거하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면 그걸 사랑한대. 바울이 왜 죽겠어요? 일반 육의 생명은 한 번 죽으면 끝나는데 그게 날마다 죽는다니까 그건 육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죽어야 주의 음성을 또 다시 들을 수 있는 대로 살아나는 거야. 죽음은 다시 사는 부활의 그 육신의 생명 같은 한 번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 말할 수 없고 내가 심신의 그 성령의 음성, 심신의 기능을 또 죽이면 심신이 하나님의 것으로 또 이렇게 살아나고 그 영생구원을 얻게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을 얻는 걸 말하고 영생구원을 얻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죽으니까 사는 것을 위해서 날마다 죽는 거지. 부활이 없으면 왜 죽겠느냐 하는. 내가 이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사는 이 부활의 권능의 생명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 같이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내가 죽어야 주의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뒤에서는 나팔 소리를 듣는 게 정상인 겁니다. 오늘도 나를 부여하는 말씀이 딱 깨달아지면 힘이 들지만 그 깨달음대로 또 내가 돌이켜 알아보려고 할 때 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긍휼을 아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예. 자, 돌이킬 때 하나님이 전에 알았던 주님하고 달랐어요. 어떤 분이 엎드려 죽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17절에. 그 두려움을 알게 돼서 점점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엎드려지니까 너를 찾아서 두려워 말아라. 나는 알파 오메가 너를 사랑하는 자다. 이랬어요. 이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이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니까 너무 구원의 그 깊이가 놀랄만하고 새롭게 자기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다는 것을 이렇게 자기를 내 뒤에서는 나팔 소리를 듣고 돌이켜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순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4장 찬송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2절까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합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합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봐두옵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줍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합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 요한이가
모섬에서 주님 때문에 고독해지고 환난 당함으로 통해서 내 뒤에서는 나팔 소리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내 뒤에서는 나는 소리였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될 말씀이 들려졌고 돌이킬 때 돌이켜 그 음성을 알아보고 하니까 주님이 전에 알았던 주님과 다르게 너무나 깨끗하고 두려운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니까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입혀갖고 그 죄를 대신 다 했기 때문에 너는 망하지 않는다. 또 내가 의를 입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가 긍휼을 입고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이번 코로나 환란을 통해서 우리 삼봉교회 우리 저와 성도들이 사도 요한같이 주님을 보고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될 수 있는 주님의 그 노도 알고 그 두려움도 알고 크심도 알아가지고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다 몸부려 희생하신 큰 사랑을 내가 입은 자인 걸 알고 그 사랑을 입었다는 걸 모르고 건방지게 이렇게 살았던 제 회개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해봐야 얼마나 희생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 종이 무익한 아무리 내가 주를 위해서 뭐 다 생명까지 드려도 주님이 나의 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한 것 같이 오늘 그렇게 주님의 크심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야 될지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받은 구원의 은혜 찬양하면서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하면서 겸손히 남은 기간 세월을 아끼면서 우리가 주를 앞에 가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예수의 환난을 당할 수 있는 그래서 남은 고난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You can't expect your team to manage work